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10가지의 어떤 사건의 시작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 10가지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가지 재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요새 뭐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고 볼 때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책도 보면 이제 단락마다 이제 소제목이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소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이렇게 되는 식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재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10가지의 사건을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의 사건을 재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행하심의 사건의 목적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들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국어서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예요.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런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가 뭐예요? 10가지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10가지의 사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도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목적이 없는, 의도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은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 이 10가지의 사건은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와 맞서 싸워서 참된 신이 누구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네가 누군데, 여호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 뭐예요? 이 10가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이 출애굽 사건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참된 신임을,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가지의 재앙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 되냐면 10가지의 표징 이렇게 이야기 돼요. 10가지의 기적 이런 것보다도요 10가지의 표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속의 기적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비하인드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표징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가리키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재앙이나 기적이나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뭐요? 표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서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재앙 이렇게 말하면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를 벌 주기 위한 것에 끝나버리는 사건이 돼버리게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표징은 그들을 벌 주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신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 10가지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가지의 재앙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표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훅 10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 10가지의 표징이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나일강이 뭐로 변하죠? 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바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가 데리고 있었던 애굽의 술사들이 비슷한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가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지면을 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애굽의 술사들이 비슷한 흉내를 또 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돌이키지 않게 돼요. 약간 이게 했다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도 있게 되는데,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가 온 이 애굽 땅에 득실하게 되면서 동물과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티끌을 쳐가지고 그 티끌들이 다 이가 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의 술사가 비슷한 흉내를 내지만 이때부터는 뭐야?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조차도 못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술사는 이미 이게 자신들과 같은 마법사나 요술사가 모세가 아니라 뭔가 전능자가 행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은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바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리떼가 득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축이 병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축이 병에 들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에는 병이 드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에는 병이 들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바로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생기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생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바로는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우박이 떨어져서 그동안 키웠던 모든 농작물들이 황폐하게 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들도 메뚜기 떼가 덮치게 되면서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지방에는 아무런 피해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흑이 이제 3일 동안 있게 되고요. 역시 고센 땅에는 암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죠? 처음 태어난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로는 돌이켜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의 표징의 사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10가지는 단순한 재앙이나 기적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각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각각과 관련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과의 싸움이 뭐냐면은 이 10가지의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일강이 있는데요. 나일강에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하피는 뭐요? 나일강 자체를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은 숭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보면 산신령님이 계셨잖아요. 산을 숭배했잖아요. 바위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나무에 신이 있고 바위에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일강 자체가 뭐예요? 신이에요.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라고 하는 신인데,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나일강을 통하여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을 주관하는 모든 애굽의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죠? 나일강이 있었어요. 그 생명을 나일강이 있었는데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라고 하는 신을 믿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를 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것이 하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하피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피가 참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가 있는데 헤크트인데, 이 개구리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양을 보시면 헤크트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뭐 닮았죠? 개구리 닮았죠. 그죠? 예, 돌판에 새겨진 것들을 봐도 얼굴이 뭐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개구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게 되면서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헤크트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인데 보면은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게브라고 하는 신은 이런 모양인데, 이 게브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땅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땅을 주관하는 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세계관이에요. 새 신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누워 있는 신이 게브라고 하는 신이고, 중간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신이 슈라고 하는 신이고, 하늘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덮고 있는 신이 누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 땅을 주관하는 게브, 그 다음에 이제 공기와 뭐 이렇게 이거를 주관하는 슈, 그 다음에 하늘을 주관하는 누트라고 하는 이 세 신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을 치자, 땅에 티끌을 치자 어떻게 해요? 그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땅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계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 파리가 있는데요. 파리는 보면 게프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모양이 뭐 닮았죠? 얼굴이? 딱정벌레를 가지고 있죠. 딱정벌레 형상의 풍뎅인가요? 이걸 풍뎅이라고 그러나요? 그 형상을 어떻게 해요?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요? 주관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악질이 있는데 하토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모양이 뭐 닮았죠? 소를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론이 어떤 형상을 금으로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송을, 황금소를. 왜 황금소를 만들었을까요? 이미 애굽에서는 소 모양인 형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론도 나중에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렇게 아름다움의 여신인데 가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가축에게 질병이 들게 되고 가축이 질병이 낫게 되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는데,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은 이런 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치유의 신이에요. 치유의 신. 예. 우리가 병을 앓게 된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세크메트한테 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낫기를 이 세크메트가 역사해야지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몸에 종기가 생기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섬겼던 그 세크메트가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박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하늘을 덮고 있는 신이죠. 천둥, 번개, 비, 우박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누트라고 하는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은 온 이제 세상을 누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누트라고 하는 여인이 덮고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멈추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너희들이 믿는 누트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뚜기는요,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신은 이런 신인데, 이 신은 뭐냐 하면은 농산물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 셋이라고 하는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뭔가 농산물을 키우고 뭔가 과일을 키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셋이라고 하는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메뚜기띠를 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농산물을,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셋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흑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엔요,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의 신.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의 신인데, 이 라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태양은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거기에 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진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이 있는데요. 장자의 죽음에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딱 이제 지팡이를 2개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있는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10가지의 표징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벌을 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지향하는 바가 있는데,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히브리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숭배하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를 향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신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의 기적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적과 재앙으로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표징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한 중요한 목표와 의도가 있는 사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 속의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했네.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됐네. 여기에 멈춰버리는 것이 성경 속의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뭐예요? 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참된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도 뭐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징인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표징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기적 자체를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 자체만을 사모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적을 체험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뭐 지금도 이단에 뭐 이렇게 했던 교주들이 옛날에는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다가 결국 이단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뭐요? 기적의 표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 그 자체가 목표가 되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어쨌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말고 9번째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되게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같으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고 이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한 두세 개만 경험했다라고 하면 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바로는 첫 번째부터 9번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많은 애굽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부터 9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비참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뭐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도대체 왜 바로는 첫 번째부터 9번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자신의 자식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출애굽기를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10가지의 사건은요, 기적인가 아닌가, 실제 있었던 일인가 아닌가,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 1900년대 초부터 등장하게 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더 이상 뭐요?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요? 여러 고대의 위대한 히브리 사람들, 크리스찬의 인물들이 그냥 기록한 뭐요?
북이죠, 북. 엔시언 북이에요. 그냥 고전 북과 같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한 가지를 보는 성경의 관점이 뭐냐면은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뭔가 드러나고자 하는 의미만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하셨을 때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그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속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연적인 어떤 현상으로서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기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0가지의 표징을 이 홀트라고 하는 학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은 진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의 줄기를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붉은 흙이 있었던 거예요. 붉은 흙이 그 강을 통하여서 쭉 내려와서 쌓이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뭐요? 미생물들이 함께 뒤섞이게 되면서 붉은색을 띠게 된 거지 실제로는 뭐냐? 피로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뭐요? 강물 같은데 적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조 현상.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피가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적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강의 모습이에요. 큰 강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미생물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뭐 붉은색을 띠게 됐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 그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이 뭐로 변했다라는 거야? 피가 됐구나, 핏물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실제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의 설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적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물에는 산소가 부족해지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물 속에 있던 생물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이 있게 되면은 막 요즘에도 보시죠. 물고기들이 둥둥둥둥 죽어가지고 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생활했던 뭐가 튀어나와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였죠? 개구리들이 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적조 현상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죽게 되고 거기서 생물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강물이 썩게 되고 물고기가 썩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파리떼가 나오게 되고 모기떼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와 파리들이 거기서 생기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썩게 되면서 탄저균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고 그 물고기를 먹은 가축들은 어떻게 돼요? 그 물을 먹은 가축들은 어떻게 돼요? 악질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저균에 오염된 그런 뭐 물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파리나 모기들이 댔다가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피부 가운데 와서 피부를 물게 되면은 피부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박이라든가 메뚜기떼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도 지금 가끔 가다가 어떤 지역에서 뭐 엄청난 메뚜기떼가 덮여가지고 농작물이 싹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암흑과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폭풍, 모래 폭풍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모래 폭풍 장면을 찍은 그 뉴스에서 캡처를 한 건데 그게 뭐예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벌건 대낮인데 이 모래 폭풍으로 도시를 확 덮게 되면은 벌건 대낮인데 어떻게 돼요? 컴컴해지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해가 뭐 막아져서 어둠이 이루어지게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모래 폭풍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있었던 거고 그런 거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시나요? 오히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니까 출애굽기 10가지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 10가지의 이런 사건들은 애굽이나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적조현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적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주에서 3주의 시간에 걸쳐가지고 강물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두 달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천천히 그 안에서 뭐 플랑크톤이라고 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강물이 변하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7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피로 변화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박이라든가 뭐 메뚜기 떼라든가 모래 폭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거는요 계절별로 때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계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박이 쏟아지면서 갑자기 한 계절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등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계절별로 때때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를 대자 개구리떼가 나오게 되고 또 지팡이를 대자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떼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0가지의 표징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바로가 왜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사건,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가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 홀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의 표적은 애굽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는 자연사 현상이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바로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에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거는 그냥 애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지 이게 무슨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이야 라고 그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네, 개구리떼가 막 덮쳐와가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바로는 순간적으로 이게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서 이 개구리떼가 좀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개구리떼가 사라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개구리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저는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가?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냥 이거는 자연적으로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연상에 불과하지 뭔가 그들이 속여서 나를 잃게 한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처음에 가졌던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치부하게 되는 일들이 그의 내면 가운데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사건이 생길 때마다 다 그럴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요, 개구리 떼뿐만 아니라 파리 떼가, 이가, 뭐 가축이 병들고 다를 때마다 처음에는 바로가 다 혹시 이런 마음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합니다. 이게 안 되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내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변화와 심경의 변화들이 매 사건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난 에이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연에 불과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그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고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인정하게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와 같은 마음을, 바로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셔도 바로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내 에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이런 일이 하면서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고, 에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와 악질과 우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바로는 인정하지 않지? 라고 어리석게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그것을 우연으로 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는요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바로처럼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영적인 감각들이 잠자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 우리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해요? 잠자지 않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있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삶이 없으면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과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치부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날마다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잠들지 않게 돼요.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게 되는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자연적인 방식이다 또는 우연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에게 행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누리고 싶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 중심에 있게 될 때에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과 체험의 기쁨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일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면서 이 주일 예배가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